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보면서 끝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았고 그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면 끝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아무리 감격스럽고 뜨거웠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변하고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사 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아사 왕이 누굽니까? 남유다의 제3대 왕으로서 약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해 온 자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아사 왕은요, 유다 전 지역에 팽배해 있던 가증스러운 우상 문화를 모두 척결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신앙 회복에 힘을 쏟은 정말 그야말로 정말 신앙의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개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서 강건적으로 통치하였던 자가 바로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사 왕의 이러한 경건의 모습은 그의 통치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점차 타락하게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왜 초기에 이 경건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끝이 좋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끝이 좋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의 변질된 모습, 끝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그 원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변질된 모습. 아사 왕이 그 통치 초기에는 그렇게 개혁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우상단지들을 다 깨부시고 박살냈던 멋진 왕이었는데 그 통치 그 만렵에 후반기에 들어서는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이 아사 왕의 모습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아사 왕이요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평화의 때가 계속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통치 말년에 이르러 이 같은 평화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의 통치 제36년에 그러니까 아사 왕이 몇 년간 유다를 다스렸다 그랬죠? 41년인데 지금 36년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36년째 되던 해에 이 평화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 어떤 도전을 받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왕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평안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 남유다를 침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여기까지 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요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있는 그 라마를 빼앗아 그곳에 요새를 건축하여 유다 침략의 발판으로 삼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찾아 남유다로 이탈하는 것을 막아보고자 했습니다. 이 바하사 왕의 계획은 거의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만난 남유다 왕인 이 아사 왕은요, 지금까지 신앙적인 면모와는 달리,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아사 왕에게도 한 차례 위기가 왔었죠. 구수 사람 세라가 침공해 왔을 때 아사 왕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취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통치 초기 시절에 위기에 맞닥뜨린 아사 왕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11절과 같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위기를 잘 넘기게 되었던 경험이 있는 왕이 오늘 북이스라엘 왕이 침공해 오자 그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아사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방패요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이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리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당장 눈에 보이며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막강한 힘을 지닌 것처럼 생각된 아람 나라의 왕 벤하닷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요? 근데 남유다의 어느 나라가 지금 침략해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온 거예요. 침공해 온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사 왕이, 남유다 왕인 이 아사가 취한 행동이 뭐냐? 자기의 방패요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 나라 베나닷을 의지했어요?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에게 지원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왕과는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미 먼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서로 동맹 관계를 맺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제3대 왕이 이 아사 왕은 어쨌든 이 위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잘못된 머리를 굴린 것이죠. 머리를 쓴 결과가 뭐예요? 그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에게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조약을 파기하고 우리와 새로운 조약을 맺자 하는 마음으로 뇌물을 바칩니다. 많은 뇌물을 이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에게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악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사 왕이
이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느냐? 뇌물로 바친 그 물건들이 어떤 물건이냐?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졌던 물건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의 통치 초기에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주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던 그 아사왕이 시작이 좋았으면 끝도 좋아야죠. 왜 끝에 가서 똑같은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나라는 다르지만 또 북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침공했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꿇었어야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머리를 써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하고 이미 동맹 관계였었는데 이 아람 나라의 왕의 마음을 사고자 하나님께 바쳐졌던 물건들, 좋은 거,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것,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모아다가 그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에게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훌륭했던 남유다 제3대 아사왕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끝이 좋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이제 아사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하고자 할 때에 그가 말한 내용을 통해서 왜 아사 왕이 변질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 7절 보세요. 자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7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멋졌던 아사 왕이 변질된 이유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초지일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처음 가졌던 마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계점, 물이 몇 도에 끓죠? 99도에도 물이 끓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임계점을 넘어서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쫙 끓는 것처럼, 여러분 99% 의지해도 죄예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치사한 사람 되지 맙시다. 옆에 성도 보면서 웃으면서 해요. 또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치사한 사람 되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왜 치사한 사람 되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파 죽기 직전에, 그럴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좀 사업이 잘 되네? 집 평수가 넓어졌네? 차가 우리 집 자녀까지 하니까 한 3-4대 되네?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네? 막 사람이 붙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이 교만에 빠지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현대의 시대에
우리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사왕이 변질된 이유, 끝이 좋지 못했던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구원자시고 자신의 삶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2주 전 설교와 오늘 설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설교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 4월 28일인데 다음 달 18일이면 본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만 5년째 꽉 찬 사역을 감당하는 그 5년이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주님 의지하면서 5년간 왔는데 그의 통치 제 36년째 되던 해처럼 제 목회 10년 차, 20년 차 됐을 때 이 아사왕과 같은 변질된 모습으로 발견되면 어떡하죠? 하나님, 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오늘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초기에 멋졌던 그 아사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36년째 되던 해부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의 끝이 좋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이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 교만의 영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교만의 영이 찾아오는 순간 그때는 내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든지 극복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이 아사 왕이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에게 하나님께 바쳐줬던 그 물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뇌물로 바치면서 그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이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나간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죠? 그러나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교만한다 그랬죠?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점점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이미 동맹관계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그 뇌물이 오고 갔을 것이고요. 은밀한 조약이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때 아사왕이 놓친 것이 있어요. 지들끼리는 은밀하게 진행되었을지 몰라도 거래가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누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지금 제 마음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성도님들보다는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서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좋으면 뭐합니까?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이 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A 코드. 나의 힘이 되신 여기 한 번만 눌러보세요. 우리 이 찬양 1절만 한번 불러보면서 아사왕이 저질렀던 그 실수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찬송이라 나의 찬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목회자가 선포하여서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사람에게 고집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는 거는 괜찮아요. 원래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만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반면 교사 삼으세요. 아사왕을 보면서 우리라도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개혁자로서 온갖 우상 다 척결하고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온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였지만 조금 살만해지니까 그때 그 초심은 온데간데 없고 위기가 왔을 때 글쎄 하지 말아야 될 주님께 바쳐졌던 물건들을 갖다가 그렇게 아람 나라 왕한테 뇌물로 바치면서 은밀한 거래를 하면서 선지자마저도 열받으니까 감옥에 가두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10절 보세요.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미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목사가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주받으라고 설교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한테 피할 수 없는 운명, 사명은 뭐냐?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누가 감옥에 가뒀어요? 아사왕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죄를 지적당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찔림이 오잖아요. 가장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만 갇힌 게 아니라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과 같이 바른 소리를 한 자들도 학대해서 같이 보내버렸어. 누가? 아사 왕이. 한번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자신에게 죽을 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볼까요?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이제 39년에 이제 죽기 2년 전이거든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요? 지금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의 병은 아주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대요. 그게 오늘 개역 개정에는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렇게 아프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대요. 여러분의 인생 말년 끝이 이렇게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오히려 처음보다 끝이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로 발견되어져야죠. 더 주님 의지해야죠. 더 주님 바라보셔야죠. 아멘.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로 다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